요 며칠간 신문에서는 그 아동 청소년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동료를 재미삼아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나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청소년과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아동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법을 지금 발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도 이제 길에서 고등학생들 만나면 가끔씩 너무 덩치 커서 놀래고 저를 쳐다볼 때 제가 작아지는 것만 같아서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그걸 책임지고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다 처벌에 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벌할까?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처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짓밟고 이기고 경쟁해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계속 요구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짓밟히지 않고 짓밟아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게 됐다라는 거, 암암리에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문이나 여론은 그렇다 칩시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 특히 교회로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정말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다른 사본에는 당신에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혹은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을 저질러요. 게다가 이 원어인 헬라어를 조금 더 번역해 들어가면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성질대로 대합니다가 답입니까? 아니면 성질을 죽입니다가 답입니까? 둘 다 사실은 답이 될 수 없겠죠.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건 그냥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신앙이 생기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세상을 보는 눈 중에 핵심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로 차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는 굉장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주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거 했다, 하나님이 이랬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고, 이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했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혹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의 직장은, 내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혹은 누가 봐도 자꾸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만 그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이건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진짜 누가 봐도 잘못을 했어요. 마치 그 신문에 나오는 누구를 막 때리는 애처럼 진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과정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혹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지 않아요. 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두세 사람이 갑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은 글자 그대로는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여기만 딱 따로 떼서 보면요, 무섭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이게 중세시대에는 종교재판의 근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했는데 안 들으면 출교 혹은 성찬식에 안 나가는 그런 벌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이냐면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처벌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기만 딱 떼서 보면은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문맥상 안 맞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혹시 안 펴셨으면 마태복음 18장을 펴시고 한번 넓게 숲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12절 14절까지의 주제는 14절에 나와 있듯이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반성 안 하는 사람을 내쳐라? 전혀 반대의 뜻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빚진 사람이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빚진 사람이 반성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오늘 말씀, 여러분 읽은 말씀이 해주는 얘기의 핵심은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혹은 누가 봐도 정말 잘못한 그 사람,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결론은 그 한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이거랑 신앙이랑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는 신앙과 아주 밀접해요. 자,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뒷말하지 말고 잘못한 거를 앞에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기하라고 돼 있죠. 특히 이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다 보니까 온 교회 안에 있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전화로 다 들려와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이빨을 뽑다가 치과의사한테 화를 냈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야기는 많이 도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야기는 많이 도는데 정작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뒷말이죠. 그 사람만 모르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을 전합니다. 아니면 혹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망신을 주거나 혹은 어떤 교회는 달려들어서 막 몸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해. 뒤로 얘기하지 말고 먼저 얘기해라.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요 이 사람과 내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책임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끝까지 가지고 간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그러면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염치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사회도 교회도 무슨 잘못이 있으면 대부분 안 보고 말지 하고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도 내가 가지고 가는 성경의 방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떻게 얘기가 진행됩니까? 그 사람이 전혀 반성을 안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고 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지는 않지만 그때 두 번째 방법으로 두세 사람의 동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거봐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우리 편 모아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혹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이 격해지거나 혹은 서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웃기시네. 난 너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인정 못하겠어. 그럼 막 언성이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뭐라고 내가 더 상처되는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때 내 옆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입에서 욕이 나가다가도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죠. 이 두세 사람은 그거예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발전해서 이 사람하고 진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두세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사람 애매모호한 사람 아니고 정말 나한테 잘못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해주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발전합니다. 교회가 나섭니다. 교회가 나선다라는 게 중세시대에는 어떤 거였냐면 당신 잘못했어. 그러니 벌을 받으시오. 땅땅땅 이런 재판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요즘에 재판정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재산 싸움, 심지어 교회 안에 뭐 외도 문제, 교회 안에 뭐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게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서로 막 얘기하고 이 사람 벌 받아야 된다고 막 재판정에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시시비비는 가려지죠. 시시비비는. 그런데 뭘 잃어요? 그 사람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가 여러분 신앙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지금 이 18장에서 여러분은 잃은 양 혹은 한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이 또 나쁜 짓을 또 합니다. 근데 이때 공개적으로 말해서 망신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라는 뜻은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알고 그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던 우리, 저는 식구라는 표현 참 좋아하는데 교회 식구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을 계속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큰일이다.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그때 신기하게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서 우리가 그냥 쉽게 저놈은 가망성 없는 놈이니 내치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창기, 예를 들어 몸을 파는 여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가갔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뭔지 한번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같이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들어. 절대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쳐라? 문맥상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 사람과 같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을 파는 여자가 있다 칩시다. 우리 교회가 그 여자가 몸을 판다고 해서 내치라?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인데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온 교회가 나서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난감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걱정하는데도 그런데도 전혀 듣지 않는 구제불능의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안 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안 본다. 나는 안 보고 그만이다. 혹은 안 볼 수 없으면 원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을 정도 사람이면 아마 인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면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교회 사람들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말이죠. 교회의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19절부터예요. 19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반전이 이겁니다. 자, 그 사람은 진짜 눈꼽만 치도 말 인정 안 하고 교회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비웃기만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19절에 갑자기 교회 문을 열고 두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참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왜 모였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문맥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모인데 하나님이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데 하나님이 계신다, 기도 모임할 때 많이 들었는데 문맥은 그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두세 사람이 교회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전. 그게 뭐냐면 한번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인생을 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저 사람은 진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사람들이 다 붙들어서 말리는데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상대도 안 하고 아마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텅 빈 교회에 두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두세 사람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안타까워함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 사람이 교회를 심지어 떠났든지 혹은 교회를 나오든지 불구하고 이 두세 사람은 텅 빈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은 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세 사람은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아이고 학을 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저 인간 나쁜 인간이네 하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들이 다 참 나쁜 사람, 저 사람 난 정말 저 사람 상대하기 싫어, 난 안 봤으면 좋겠어, 혹은 어떻게 좀 확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그 사람 정말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 그 이름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쉽게 관계를 깨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또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부모님께 또 전화로 많이 엿듣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 이 교회는 다 하나님만 보러 왔지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교회잖아요. 사실은 그 말을 확대하면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성경 얘기를 처음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가 굉장히 일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가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말에 빠진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뒤에서 수군대고 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뒷말만 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 관계를 붙들고 가려면 아무리 미워도 걱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맞는데 그런데 내가 걱정돼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세상적으로 넘어져도 말이죠, 이 교회에 오면은 나를 걱정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교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야말로, 즉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나는 잘못된 건 맞는데 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계속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을 지키십시오. 사람을 지키십시오. 사람을 걱정하시고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해 줍시다. 그 사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올려놓읍시다. 그런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걱정돼서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변한다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치유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나의 기도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서 걱정하는 그 기도의 모임에 계속해서 올려지는 그런 은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직장도 안 보면 좋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만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기도하고 걱정해 줄 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참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